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아멘. 금년 하나님의 새해 또한 백도에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나갑니다. 스스로 예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에 대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새해 새 출발은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작정하고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믿는 자들은 너희가 생각으로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형편을 좋을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나가고 부하고 건강할 때 주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된 상황이에요. 나라가 없고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바빌론에 빼앗기고 바빌론의 지배하에 정말 억압된 그런 나라 가운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하나님의 새해는 우리가 정말 자리에 있을 때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새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인간들이 상황을 바뀌어서 오는 해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서 새해를 맞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새해를 만들어서 새로운 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해가 뜨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새해는 뭔가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일을, 새해는 내가 일을 하리라고 새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새해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실패에 묶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처에 눌러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책감에 머물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같은 시간 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은 다시 일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이대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언제 죽으면 내가 혹시나 병들지 않는가?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인간들에게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 언습하는 것이 바로 새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런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난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첫째, 새해는 달력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2월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력을 받아서 이게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은혜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라, 너는 새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악한 마귀 사탄의 어두움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실패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과거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우리를 묻고 있습니다. 너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지, 내가 옛날에 이런 못할 짓을 했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심적으로 눌립니다. 그거는 사탄의 마귀 사탄의 하는 행로입니다. 거기에 쏘고만 안 됩니다. 하나님 이를 향하여 걸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를 맞는 우리 완벽하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룩하고 완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야, 새해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가라는 것이죠. 왜?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새로운 달력이 시작됐다고, 새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가도 끝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인생의 길을 광야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광야 교회라고 기록한 것이 딱 한 분 나옵니다. 사막은 생명이 살릴 수가 없어요. 사막에는 나무가 살 수도 없고, 사막에는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이런 사막이 바로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던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물을 만들고 길을 만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런 길을 금년 2026년도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을 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올 1년을 살게 되는 그런 위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고에 있었고 또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광야교회가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에 그런 억압했습니다.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떠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걷고 영원한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 상징적인 광야 교회, 우리는 우리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비록 세상의 광야에 있지만 교회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광야 교회. 그게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씀에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정체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수를 임방에 발라서 죽음이 다 지나가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는요,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는 믿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무럽지요,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의 삶, 광야의 교회,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몰살해버려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뱀이 나왔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롯뱀을 장대 위에 달아 저 롯뱀을 보는 자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 시대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광야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 6월절에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통하여 구속을 받은 의미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그대로 설교한 것을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넌 건 뭡니까? 세례받은 거,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은 자들.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1세대가 다 죽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실 그때까지 말씀에 붙잡고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성적,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도 인생의 광야 인생입니다. 앞을 보지 않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나이가 들어 찾아와 외로움과 불안감이 시간이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분명하게 일하신 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광야예요.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갈 때에 가고 하나님이 서면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이미 말씀의 문자를 통하여 과거의 많이 선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이 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장에 말씀은 곧하는, 곧이라는 것은 같다는 것이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한 절 말씀을 우리는 놓지 말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 보여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들으시고 언젠가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삶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새해는 우리의 결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정해서 새해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창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인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순복하고 따라갈 때에 시간이 가장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길에 우리는 삶의 하나님의 강을 흐리게 하고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은 강을 흐리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런 땅에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면 얼마나 갈 수가 좋습니까? 광야의 돌짝밭에 가기 힘든 그런 험한 길에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광야의 물과 사막의 길을 내겠다고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말씀에 놓치지 않고, 두 번째,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간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매일같이 내가 사명하는 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영원토록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었던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오늘도 새 백도에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